한국의 작은 스튜디오가 할리우드 박스오피스를 정면으로 깨부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종교 애니메이션으로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할리우드의 거장들이 줄을 서서 참여했고 미국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미 박스오피스 1위.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꿈을 현실로 만든 기적의 이야기, 그 놀라운 여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다큐멘터리 감독 에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2년간 목격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늦가을 런던의 한 카페에서 동료가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스튜디오가 북미 박스오피스를 정면으로 겨냥한대. 그것도 종교 애니메이션으로. 솔직히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할리우드의 아성을 한국의 신생 스튜디오가 어떻게 뚫겠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모펙 스튜디오 대표 장성호를 처음 만난 건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서였습니다. 직원이 겨우 20명 남짓한 곳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특별했어요. 우리가 만들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종교 영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릴 작품이 될 겁니다. 킹 오브 킹스라는 제목의 기획서를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죠. 예수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인데 성우는 이걸로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투자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대형 투자사 임원세우는 코웃음을 쳤죠. 미국 시장을 종교 애니메이션으로? 현실을 보세요. 예산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무슨 수로 할리우드와 경쟁하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장성호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힘으로 만들 겁니다. 반드시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런 집념은 영국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라고요. 20년 넘게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도 이런 불굴의 의지는 처음이었죠. 성우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 퇴근, 아침 8시 출근이 일상이었죠. 자비로 미국 시장을 조사하러 LA,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돌았습니다. 6개월 동안 시나리오를 쓰고 또 썼죠. 영어로 쓰고 한국어로 다시 쓰고 또다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이 할리우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창작자들의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성우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제작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과 밤낮 없이 작업했죠. 한국의 젊은 애니메이터들이 보여준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위해 한국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성우는 처음부터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성서적인 오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죠. 내가 내 생각에 앞서서 주님을 다루는데 뭔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총신대 교수님들도 참여했고 예일대 신학과 교수들까지 검증 과정에 참여했죠. 이런 철저한 준비 과정은 나중에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났고 때로는 감동했죠. 이들이 만들어가는 기적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습니다. 성우가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갔을 때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어떻게 서양의 종교적 서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각색할 수 있겠냐는 거였죠. 하지만 그는 3년 동안 찰스 디킨스의 원작을 연구했습니다. 시대적 배경, 작가의 의도, 당시 사회상까지 파헤쳤죠. 런던까지 가서 디킨스가 살았던 곳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부활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러면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똑같이 동어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성우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다룬 많은 콘텐츠들이 훌륭한 결과물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려면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봐도 충분히 즐길 만한 결과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해법은 인간 예수에 주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단순한 종교적 인물이 아닌 고뇌하고 사랑하는 한 인간으로 그려냈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 오직 사랑이라는 법을 세우고 가신 분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기독교 콘텐츠가 의미는 좋으나 재미가 없다는 평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의미 있는 작품을 하시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분들의 뉘앙스는 또 뭔가 재미없고 지루한 게 나오나라는 우려와 걱정이 느껴졌어요. 성우는 이런 고민 끝에 새로운 방식을 찾았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어린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간 여행을 하고 모험과 판타지의 상황 안에서 충분히 엔터테이닝한 요소를 활용하는 것. 볼만한 작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나리오 초고가 완성됐을 때 영국 배우 브랜든이 이를 읽게 됐습니다. 할리우드 톱스타였던 그가 시나리오를 읽다가 눈물을 흘렸죠.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인이 쓴 시나리오가 저를 울렸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성우의 시나리오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동양과 서양, 종교와 비종교의 경계를 허물었죠. 제가 취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하는 내내 알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성령의 영감 없이 제가 해낼 수 있었을까? 얼핏 잘못 생각하면 제가 시나리오도 쓰고 연출도 하고 제작도 했으니까 제가 뭘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걸 제작하는 모든 과정이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없이 가능했을까?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취재할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캐스팅 과정이었습니다. 성우는 처음부터 할리우드 배우들을 캐스팅하기로 마음먹었죠.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돈도 없는 한국 스튜디오가 무슨 수로 할리우드 스타들을 캐스팅하겠냐고요. 소소하게 마이너리티한 느낌으로 가는 것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메인스트림 시장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봤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어리스트 배우가 최소한 2명 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우는 최고의 캐스팅 디렉터를 찾아냈습니다. 디즈니에서 16년간 일한 제이미 토마슨이라는 베테랑이었죠. 감사하게도 제이미가 크리스천이었어요. 형님과 형수님이 예일대 신학과 교수이기도 했고요. 그분이 자기 인생에 한 번 쓸 카드를 이 작품에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이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할리우드 에이전트들을 설득하고 배우들에게 직접 시나리오를 전달했죠.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브랜든이 가장 먼저 합류했습니다. 그는 개런티도 묻지 않았어요. 이 프로젝트는 고전 문학과 현대적 해석이 독특하게 결합된 작품입니다. 정말 이 작품을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브랜든의 합류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배우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할리우드 어급 배우 7명이 캐스팅됐습니다. 모두가 한국 애니메이션의 목소리를 녹음하겠다고 나선 거죠. 저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엄청난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물론 제이미가 열심히 역할을 한 것도 있지만 전 무엇보다도 이 작품이 예수님 이야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좋은 배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고 봅니다. 성우는 캐스팅 과정 자체가 기적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도 완전 간증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진짜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캐스팅 소식이 알려지자 할리우드가 술렁였습니다. 대체 한국의 무명 스튜디오가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이런 배우들이 줄을 서는지 궁금해했죠.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진정성이었죠. 성우의 열정과 제이미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작품 자체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국경은 창의성 앞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을요. 좋은 이야기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한국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스케줄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할리우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캐스팅은 성공했지만 제작비는 여전히 부족했죠. 성우는 거의 모든 재산을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작품하면서 제 에너지의 90% 이상 돈 구하는 데 쓴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은 거기에 다 있었죠.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제작 초기 팀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다며 떠나는 직원들이 생겼죠. 어떤 날은 성우 혼자 스튜디오에 남아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아팠던 건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였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작품에 관여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기여한 바가 있고 모두가 이 작품에 일정 지분이 있겠죠. 하지만 이게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된 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 3시에 스튜디오를 찾았더니 성우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작품 진행하는 동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제발.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그런 심정이었어요. 제가 도망치고 싶었고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자금난이 심각했고 장비도 노후화됐습니다.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은 팀원들은 더욱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들도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일이 아님을 알았거든요. 한국 애니메이션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워낙 좋아했어요. 컴퓨터 그래픽을 시작한 것도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죠. 그런데 컴퓨터 그래픽의 첫 세대다 보니까 영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성우는 영화계에서 스텝으로 일하면서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종속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크리에이티브를 펼치는데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산업의 스텝으로 종속돼 있다 보니 을이 아니라 거의 나노을 수준의 어려움들이 있었죠. 놀라운 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고 품질의 영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국의 VFX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할리우드 못지않은 퀄리티를 만들어냈죠. 공교롭게도 주일 예배를 가면 저희 목사님이 고난이 축복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 잘 안 찾게 되는 거죠. 전쟁터에 무신론자 없다는 이야기 있는 것처럼 고난이 저를 계속 단련시킨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킹 오브 킹스가 북미 3,500개 극장에서 동시 개봉했죠. 개봉 첫날의 전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LA의 한 극장에서 저는 관객들의 반응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관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어요.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한 관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영화를 봐왔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애니메이션은 처음이에요. 특히 마지막 십자가 장면에서는 극장 전체가 숨죽였습니다. 첫 주말 박스오피스 결과가 나왔을 때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5,200만 달러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거죠. 한국 애니메이션이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한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언론들은 대서특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다윗이 할리우드의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표현했죠. CNN은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역사가 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우에게 전화했더니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피땀 흘려 만든 현실이었죠. 개봉 2주차에도 흥행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입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관객이 몰렸죠. 특히 가족 단위 관객이 많았는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감동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스오피스 기록은 계속 경신됐습니다. 개봉 한 달 만에 2억 달러를 돌파했고 연말까지 3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죠. 이는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 기록 중 하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평론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로튼 토마토 신선도 95%,
메타크리틱 8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죠. 평론가들은 이 작품이 단순한 흥행작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걸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저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것 같아요. 기적의 순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은 하나님과 저의 인격적인 관계의 발전이잖아요. 그 체험 면에서 저는 압도적인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이 할리우드를 능가했다는 것을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히트작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감동했으니까요. 북미 개봉 이후 유럽, 아시아, 남미까지 상영이 확대됐죠. 관객 평점은 경이로웠습니다. IMDb 9.2점, 로튼 토마토 관객 점수 97%, 시네마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네마스코어는 애니메이션 역사상 5번째였죠. SNS는 폭발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관객들의 감상평이 쏟아졌습니다. 한 틱톡 영상이 특히 화제였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가 교인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나서 단체로 기도하는 장면이었죠. 그 영상은 2천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성우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유일한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와서 직접 희생하시는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이신 거죠.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95분 동안 예수님을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고민할 때 전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구나. 그분의 희생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는 게 제 의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기독교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무슬림, 유대교, 불교 신자들까지 이 영화에 감동했다고 했죠. 종교를 초월한 보편적 메시지가 통했던 겁니다. 유명 인사들도 극찬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올해 본 최고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트윗했고 교황청에서도 공식 논평을 냈죠. 예술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전달한 훌륭한 작품이라고요. 유엔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이 영화가 문화 간 이해와 평화에 기여했다며 세계 평화의 날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한 거죠. 한국 애니메이션이 유엔 행사에서 상영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카데미상 후보 예측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킹 오브 킹스가 최우수 애니메이션상 후보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죠. 일부는 작품상 후보까지 거론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영화제에서 초청이 쇄도했습니다. 칸,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는 물론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도 특별 상영을 요청했죠.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좋은 이야기의 힘은 국경도, 언어도, 심지어 종교의 장벽도 넘어선다는 것을요. 성우와 그의 팀이 만든 건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예술작품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자국 애니메이션이 할리우드를 제쳤다는 소식에도 쉽게 믿지 못했죠. 시차를 두고 들려오는 북미 흥행 소식에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직 한국 개봉 전이었지만 해외 언론들의 보도가 한국에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이 역사를 썼다. 할리우드를 넘어선 K-애니메이션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성우는 한국 개봉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CT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미 시장이 메인 타겟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느라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한국 개봉할 때는 한국어 더빙 버전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들 캐스팅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고 기왕이면 온 가족이 같이 보려면 여름방학 시즌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7월 말 개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은 초기에 투자를 거절했던 이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세운을 비롯한 투자사 관계자들이 성우에게 연락을 취했죠.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과하고 차기작 투자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앞다퉈 성우를 인터뷰하려 했습니다. 어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죠.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넌 크리스천들한테 부담 없이 다가가고 선교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대표님의 최종 목적이나 비전은 무엇인가요? 성우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뭘 어떻게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저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해냈다. 그게 지금 저한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는요. 정부 차원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주목했죠. 대기업들도 콘텐츠 사업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이 애니메이션 산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넷플릭스 코리아는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건 아직 개봉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에서도 열기가 뜨겁다는 것이었습니다. 예고편이 공개되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고 사전 예매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죠. 성우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작품이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 때문에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창작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 지원자가 급증했고 영화학교 입학 상담에서 애니메이션 분야를 묻는 학생들이 늘어났죠. 성우는 하루아침에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취재를 끝낸 지금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영화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는 것이죠. 마지막 인터뷰에서 성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하시면 그래도 이 작품 만들었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겸손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에 계획이 있냐고요? 글쎄요. 이거 끝내고 마무리하고 세상에 꺼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찬 일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제가 뭘 어떻게 하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저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해냈다. 그게 지금 저한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킹 오브 킹스는 단순한 성공작이 아니라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성우는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오래 걸리는 기간 동안 이 사실은 저한테 고통이기도 하지만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미 얻을 건 다 얻었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요. 이 기술을 좀 더 잘 활용하려면 제가 제 IP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 이야기를 다뤄본다는 게 굉장히 처음 떠올랐던 아이디어였죠. 저는 이제 후배 창작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할리우드를 쫓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길을 만드는 나라죠. 실제로 킹 오브 킹스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한국 크리에이터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제 다큐멘터리 불가능한 꿈은 선댄스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불가능을 꿈꾸는 모든 창작자들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며칠 전 성우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 개봉을 앞두고 영국에서 상영회를 하는데 함께하지 않겠냐고요. 물론 가야죠. 제가 이 놀라운 이야기의 증인이자 기록자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킹 오브 킹스의 성공은 한국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창작자들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시대가요.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성 있는 이야기,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우와 그의 팀이 증명했듯이요. 인터뷰를 마치며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이 시기를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전환점으로 기억할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게 정말 행운이었다고 느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